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춰가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도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전 16,600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 한 5,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6,000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고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짧을 것이고 그런 기대가 없으면 길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기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기대한 만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간구의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하박국을 시작할 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경고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3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었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거예요. 네? 폭력이 많으냐고 악이 직면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보면 얼마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조바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급함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마지막에 가면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이 땅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해. 이 율법이 해이하게 되니까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에 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으니까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불의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버려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의 시대상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꼭 여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상을 기를 때 2장 1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자기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심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파수꾼이 있어야 그 성을 지킬 수 있고 또 여러분 보초가 있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듯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 있으면 그 교회,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휴전선이 155마일이라고 수도 없이 제가요 3년 군대 생활을 들은 얘기예요. 그 휴전선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켰잖아요. 여러분의 손자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기도의 파수꾼이 있으면 반드시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성류에 설 것이다. 내가 성류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너무나 형편없으니 악이 포악한 시대니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는가? 그 질문 앞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성류에 서리라. 내가 이 성류에 서서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라는 성류에 오셔서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응답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응답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기다리고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중간쯤 가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본다.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반드시 응답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요구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다림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조급하면 이루지 못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기다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요, 깜짝 놀라는 일이 제가 정말로 발생했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정말로 장로님으로 성실하게 봉사하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저처럼 저 장로님처럼 닮아가야지.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없다고 돌아가셨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래서 제 길을 의심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해도 돌아가실 때 하나님 없으면 없는 겁니다. 구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느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기다리는 중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중에서도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명인 내가 주어진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모든 문제에 모든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무거운 짐, 제 짐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사단의 공격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그러나 물리치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이따 부르겠지만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 여러분, 그 다음 절이 더 과간이에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까. 기도하면서 뭐예요? 염려한다는.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문제고, 기도하는데 염려가 계속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단은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하박국에 우리가 말하면 이 성류에 서서, 기도의 성류에 서서 기도. 하나님의 교제의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서라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면 자신에 맞는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만 일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적당한 때, 여러분의 때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류 구원의 계획을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시대 이 바벨론의 심판이 언제 임했냐면 70년이 차고 나서 이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바벨론 멸망할 겁니다고 이야기했지만 70년이 기한이 차서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편 130편 6절을 띄워줘 보세요. 두 군데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파수꾼이 아침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림.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파수꾼이 왜 아침을 기다려요? 바꿔야 되니까. 보초를 바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죠. 아이고 내가 잠도 못 자고 저녁에 보초 섰는데. 근데 내 영혼이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한 여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때에 맞춰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엘리야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응답되는 기간, 기다림의 기간, 이 기다림의 시간에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을 점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말씀. 제가 이번 주 열상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판에 새기라는 건 어디에 새기라는 거냐면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마음판에. 이 마음판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하루에 한 절 묵상합시다 그 얘기잖아요. 하루에 한 절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간직되고 기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 시간에 내가 말씀을 깊이 한 절씩 한 절 묵상하다 보면 그거 쌓여가지고 실력이 돼요. 실력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읽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입니까?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본문에 가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는지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 어느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가 내 안에 거하고 저가 내 말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거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면 이 길가밭이에요. 근데 이 길가밭은 왜 하나님이 길가밭이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들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 듣기는 들은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을 뺏어가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 번째 밭은요.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는 아멘 그러면서 받아요. 돌짝밭은 왜 그러냐면 그런데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잠시는 견딜 수 있지만 환란이 오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맙니다. 가시떨기는만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맛에서 뿌려지면 말씀을 들어요. 늘 말씀을 여기 오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일이 나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길가밭이 됐던 돌밭이 됐던 가시떨기나무 되면 거기는 뭐가 없냐?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옥토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옥토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뭐예요?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신령밭에 뿌려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 말씀한 것처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옥토의 말씀을 뿌려주면 말씀이 잘 간직되어서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얻어서 여러분의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최초로 선교한 이 중국어로 파송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간절히 큰 소리를 한데도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하품부터 하는 사람, 졸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챔버스가 말하냐면 저는 그런 사람에게 항상 말합니다. 당신이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박성경 말합니다. 이 4절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우리가 말하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 내 힘으로 산다. 내 부귀로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하기가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운한 거죠. 교회 가도 서운하고 어디 가도 서운하고 늘 서운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늘 서운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바울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치마만 던져도 손수건만 잡아도 그 사람에게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서 이 말을 인용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그러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롭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믿음을 따라서 사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믿음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렵고 뼈 깎는 아픔이 있고 목숨을 담보할 만큼 극심한 위험과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고 기도하다 보면 현실을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이제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거기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 귀신에게 귀신아 물러가라는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아무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물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내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또 16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 죄를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에 이야기하고 의인의 간구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의 기도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예요. 자, 우리가 뭘로 의롭게 됐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면 의인의 간구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례에 서서, 교회에 서서 영적인 파수꾼과 누가 감당하면 누군가가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하면 풍성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음으로 할 수 없는 거 기도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걸 믿으시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영광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찬양